한번 따라서 할게요. 이 때문에, 이로 인하여.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게 좋겠다 해서 떠오른 가운데 이 때문에 라고 하는 앞에 그 주제와 그리고 이로 인하여 라고 하는 뒤에 우리가 끝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네 가지의 단계가 연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발가 벗기움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들이 발가 벗김을 받아서 그리고는 내 앞에 있는 영적인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발가 벗기지 않는다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앞에 거울이 있어도 나의 외모, 겉에 드러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 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내면에 어떤 병들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악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이 빨가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가 벗겨져 부끄러워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의의 옷이 입혀진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더 나은 복된 존재로 그 삶을 진보시켜 단계적으로 더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네 번째 단계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이 네 단계에 의해서 지속됨을 보게 되고요. 13장부터는 우리 서로가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빨가 벗기움을 받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현재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단계로, 그 첫 번째 단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비춰진 영적인 모습은 불경건의 단계에 속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될 존재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해야 될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뜻을 맞추어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그래서 함께 기쁨을 맛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떤 존재들이 갖지 못한 당신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해야 될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불경건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경건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전사님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앞에 있는 God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부정어 없다, less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ness라는 명사형이 붙어있어서 godlessness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함. 말 그대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빨가 벗겨진 상태에서 보여진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런 불경건의 상태를 선호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잡고 있지만 현재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빠져나갈 것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것들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쫓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도달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것입니까? 인간 모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는 신에 대한 동경, 신에 대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을 자신들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우상, 돈이나 또 그 자리의 우상,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영광 받기를 스스로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가벗김을 당한 인간의 첫 번째 불경건함의 단계에 속해서 무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 25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오늘 32절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말씀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피곤하고 힘든데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 강단에 선 목사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지. 왜 꼭 굳이 일요일까지도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이곳에 왔는데 꼭 이곳에까지서 교회까지 와서도 죄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것, 죄는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만을 가지고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자라고 하는 점에서 의문점을 품고 죄라는 얘기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이야기를 할 때만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스스로들을 하나님 의존함을 통하여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어제 왔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한 나쁜 행동과 생각으로 몰고 가는 인간의 본능, 본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표적인 예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있는 읽은 그러한 내용들의 21가지에 걸쳐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리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도 전부 나쁜 것들만 나열해 놓았는가? 인간이 이 정도로 악한 존재인가? 인간은 이 정도로 악하고 고약한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도 의문점을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이처럼 처절하게 악한 존재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26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26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문장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에 개역성경은 이로 인하여 라고 그렇게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있는 25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대상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더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얹혀놓는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8절에도 인간이 철저히 악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예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석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면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공감대를 갖는 사람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분이 이게 왜 저런 말을 하냐라고 이렇게 꺼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부류가 있지만은 또 우리 처가 쪽에 그쪽은 아직 덜 믿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들이 가까이에 집사람 조카들이 가까이에 또 살고 있는데요. 놀러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한 친구하고 이렇게 놀러 오라 해도 왜 잘 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얘기할까 봐. 목사님 만나면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소리를 끄집어내느냐고 반색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에서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전혀 듣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뭔가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상실했다, 상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전의 사이즈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동전의 사이즈가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는 동전은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죠. 500원짜리는 500원짜리 가치 사이즈가 맞아야 합니다.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끼리 사이즈가 맞아야죠. 똑같이 500원짜리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원래는 중간인데 그럼 너무 크든지 너무 작든지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효용이 없는 그런 상태, 가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 돈을 수십만,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단돈 이만한 병에 한 병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실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그 돈의 가치, 전혀 효용이 없는 가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패해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골라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 오늘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의 상태를 당시 역사가 버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된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되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가 못하는 너무나 캄캄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찾아와요. 하나는 뭐냐면 사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치. 여러분, 사치라는 말, 어떤 물건을 놓고 그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집안에 가구를 들여놓고 이 가구를 장롱을 샀는데 이 가구를 내가 왜 샀느냐, 그 속에 옷들을 집어넣고 정리하기 위해서 샀겠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가구가 얼마짜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집에 이거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치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가 이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평범한 일에는 빨리 권태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즐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약한 일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은 로마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 시대도 똑같이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제약들이 오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로마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요, 우리 모두의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26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오늘날도 큰 주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이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하면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가장 참단을 걷는 공통된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동성연애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성을 주셨습니다.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도 또한
이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틀에 매여서 이 한평생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나 아까운 것이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함께 더불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생을 산다는 것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자연 법칙을 그들이 깨버리죠. 그리고는 금지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욕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러지 않는 존재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인간은 다 그런 욕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그들이 빠진 것이 바로 동성연애 범죄 가운데 치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15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무책임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과시켜가지고 이 동성연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기성을 부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반대를 하면서 여러분 투표를 아마 그렇게 교회 쪽에서 하는 그런 데 서명도 우리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다 통과가 되어서 거의 땅땅땅 두드리면 끝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가까이에 있는 3번에 있는 저희 교단의 한 목사님 아들은 자기 교인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가지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작년에 우리 노회에 노회장이셨거든요. 그 노회장직도 제대로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목회 일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직 앞으로 해야 될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연세에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목회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이러한 일들이 젊은이들뿐만이겠습니까? 정치인들까지 많은 요즘은 지식층이든 그렇지 못한 층이든 상관이 없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들의 욕망대로 그것을 쓰기 위하여 바꾸어서 하나님 주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일이 바로 동성연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죄다, 죄 중에 너무나 큰 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에이즈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질병을 갖다 주었고 이로 인해 오늘도 투병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 많은 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충분한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살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4가지 가득한 것. 여러분,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죄 짓는데 모든 인간이 온통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에 맨 먼저 모든 불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의. 여기에 기록된 모든 불의는 그 이후에 나오는 20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수많은 죄들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라고 하는 공통된 용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탐욕은 잠깐 두고요. 추악, 악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쌍둥이죠. 둘 다 인간이 본성적으로나 행동으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행동이 도무지 정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 더러워졌다, 다 썩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추악, 악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우리의 욕망을 말하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유욕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세 가지가 나와요. 시기, 살인, 분쟁 이 세 가지는 한 통 속에 들어있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기는 낚싯바늘에 달아놓은 미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남을 속이죠. 간교한 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걸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와대 비서관이다 라고 사칭을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죠. 그래서 명함 한 장을 다 파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유익에 사용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 악독도 사기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죠. 악독은 뭡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라고 계획한 것이 악독이죠. 사기는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하여 내는 깨를 사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수군수군, 비방. 이 둘도 쌍둥이죠. 같은 의미죠. 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군수군하는 것,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귓속말로 수군수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군수군이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이 비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세 가지 죄악도 다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욕하는 자는 번역상 뻐기는 사람, 무례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뻐기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 들어가서 그 의미들을 보니까 바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약장수들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약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되지만 길거리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 불법으로 파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장터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 약을 자기들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자랑하는 자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한 가지 악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차지 않아서 정말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악을 범하고 더 악한 일을 궁리하는 사람을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한 자, 배은망덕한 자의 표본이죠. 우매한 자. 우매한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 이게 우매한 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할 때 우매한 자도 죄돼요. 잘 배우지 못해서 네가 잘 똑똑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네 스스로가 속아 넘어갔다.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뭡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 외면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한 가지 너무나 좋지 않은 유행 풍속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았어요.
자,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아이를 씻겨가지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아버지 침소에다 아이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아기가 오면은 그 아기를 보고 마음에 들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뭐 아들을 선호하면 아들이야. 그랬는데 그게 그 아이가 아들이고 또록또록하게 생겼고 울음소리도 괜찮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아들로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빠 옆에 아기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아빠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에이 관심 없다고 돌아서 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광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로마의 광장에는 3, 40명의 그 갓난 아이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져서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열거하자면 로마 사람 뺨칠 정도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엊그저께인가 여러분 여수에선가 그랬잖아요. 아이가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 냉장고 안에다가 아이를 보관해 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너무나 악한 존재들임을 반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앞에 있는 21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행하는 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최하가 사형이에요. 어리석은 자도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고도 자기들이 그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옳다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옳다고 항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식으로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사회가 다 그런데 뭐 나 혼자면 깨끗하게 살 것이냐? 수단이 좀 나빠도 목적이 좀 좋으면 다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떠벌리면서 자기들의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처럼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의 성향,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바울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로마 당시의 상황이라고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겨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빨가벗기면 어쩌면 나타나는 이 모든 죄의 덫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무관한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선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 연애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21가지 나열된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저촉될 만한 것들을 꼽아본다면 5손가락 안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가 마치 나의 죄인 양 매도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우리는 은근히 마음속으로 항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동기와 기회와 명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불의를 능히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익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자신 속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한 가지만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인간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두려워서 겁이 나서 문을 활짝 열어놔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와 얼룩투성이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더러운 죄를 어디 가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무지 쓸모없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새 것으로 갈아치우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가득 찬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죄를 한 가지씩 고소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절한 이 절망 속에서 세 가지의 은혜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은혜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나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제목들이 다 내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어떻게 바꾸시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하죠. 시작.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할 가능성과 악함이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그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공감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인간의 껍데기 육신을 입은 이 껍데기가 있어서 날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죄와 날마다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덕길, 비탈길에 있는 수레와 같아요.
비탈길에 수레를 세워 놓으면 수레가 고정되나요? 고정될 수가 없죠. 뭔가에 묶어야 합니다. 스스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비탈길에,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비탈길에 서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두고 그분과 우리의 거리를 가까이 두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210장 찬송입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피로를 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큰 소리로 이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에 평생 마치는 순간까지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언제나 그분을 높여드리는 복된 존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전전에 나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흠명하여 주옵시고 산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가 하는 일들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방에 자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갚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